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가나안 사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대적하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회사한 이상즉 그의 성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혈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졸업과 취업을 걱정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등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예요. 그게 2022년에 1.1입니다. 이는 세계 198위예요. 3년 연속 세계 최하위입니다. 2017년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을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좀 더 눈을 넓게 돌아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는 이제 후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중 갈등, 미국의 기축재정,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확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현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가나안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창세기는 모두 10개 솔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 보면 8번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삭의 족보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이 10개의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족보에는 여자의 후손과 함께 뱀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항상 뱀의 후손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자손이 기록되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셈의 자손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에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리고 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인 함의 족보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은 후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족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뒤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족보를 자세히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식하고 번창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스마엘의 족보만 봐도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2지도자들이 돼요.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봤더니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족속들은 번창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아들 이삭에는 자녀가 없어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은 비루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는 병들고 친구들은 손주봤다고 자랑하는데 내 자녀는 언제 결혼할지 기약도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이 갑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 이삭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지 의심해야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조차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의 임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가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의 문을 닫습니다. 이 닫힌 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그리고 그의 여종과 그 아내와 그 모든 태의 문을 열어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없이도 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셨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막힌 태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삭의 기도가 리브가로 임신하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짧게 두 가지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기도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삭의 족보하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예요. 보면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리브가로 아내를 맞이하고 사라를 맞이합니다. 사라가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둘 다 사라도 임신하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두 국민이 내 중에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동일한 구조,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쯤에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해요. 그러나 이삭은 결혼한 지 더 오래됐죠. 20년이 됐는데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삭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말한다라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장차 태어날 자녀를 위한 기도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죠. 그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아들들을 주시니까. 그러나 그가 누구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없어서 간절히 태어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임신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 내용이 다르죠.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서 아내는 자녀를 위한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아내가 수단이 되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쉽게 아내를 원망하거나 다른 수단을 찾게 돼요.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혹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더 위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예요. 자녀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차이점은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죠.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조차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리브가의 물음에 하나님이 세 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뉘리라, 갈등할 것이다. 두 민족의 분쟁에서 어린 자가 큰 자에게 승리할 것이다. 두 민족, 두 국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항상 누구의 후손을 먼저 기록한다고 했어요? 뱀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뱀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따라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같은 부모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왜 태어나기도 전에서 태 속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왜 분리되어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태 속에서부터 싸우면서 구속사에 등장하게 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죽음, 두 사람의 죽음과 이어서 두 생명, 에서와 야곱의 생명이 태어나면서 구속사가 이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싸우는 부정적인 것부터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넘겨보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시지 않으셨는지 이 문제를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신학에서는 불러요. 예정론은 끊임없는 논란이 많은 교리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며 예정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선택론이라고도 불러요. 예정론으로 부르든 선택론으로 부르든 그
이론의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토를 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신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예정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예정론을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독이 다니까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원한이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운명론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 인격체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상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중에서부터 나뉜 두 민족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고 작은 자는 후에 태어나는 야곱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은 좀 털이 붉고 전신에 털이 있어서 털이 많은 거친이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 짓고, 뒤에 태어난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이름합니다.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는 것, 당시 관습은 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의 번창을 말씀하셨으면 내가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면 당연히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개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고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주어진 삶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야곱은 전자를 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야곱과 달리 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삶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노예가 돼도 감옥에 옥살이를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두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